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0초당 한 명꼴로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중에 5%만 성공한다고 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은 2초에 한 명꼴로 죽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은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삶은 아주 가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삶은 힘겨운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은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이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 8가지 8복, 이 복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8가지 복을 누리셨던 분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8가지 복을 완전하게 누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이 8가지 복을 누리셨고 이 8가지 복을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이 복을 실천할 수 있음을 또 이렇게 살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슬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 애통을 가진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 경험을 피하고 싶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슬픔과 애통을 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는 많은 쾌락을 위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잊자, 마시자, 즐기자, 그런 슬픈 일은 생각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애통과 슬픔의 본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애통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정말로 너무 세상에 대하여
비관론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참된 안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하여 삶의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용서와 기쁨, 화해, 치유, 그 모든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기쁨과 애통은 전혀 반대되는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애통하면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함이 없이 온전한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없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 없이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9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9가지 단어 중에 최상,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을 쉽게 풀어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수준의 슬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엄청난 슬픔이며 탄식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애통과는 다릅니다. 사업의 실패 또는 부도, 시험의 실패, 질병에서 오는 고통, 이별의 아픔에서 오는 그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애통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애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앞에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명한, 좀 더 온전한 해석입니다.
먼저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철저한 비참함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애통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들을 인식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길래 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의 생각과 마음은 늘 악할 뿐인가? 왜 나는 나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왜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깨지고 늘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병든 나를 고칠 수 있는가? 바로 그 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애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애통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더 닮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봅니다. 아니, 여전히 더 좁아지고 어떤 면에서 더 작아지고 있는 나를 봅니다.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머리는 커지고 자랐는데 가슴은 더 좁아진 자신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자라고 있지 못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거기서 오는 애통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애통은 상한 마음입니다. 애통은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합니다.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하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가 우리에게 책으로 나와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심히 녹아내렸고 나의 극심한 죄성과 악성을 놓고 쓰러지게 애통했다. 우리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과
이웃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었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갖는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전체의 피조세계조차도 함께 고통받고 신음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도 인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요 죄의 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극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왜 그렇게 위대한 책이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삶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웃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주님이 슬픔으로만 가득 찼던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웃으신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정적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랑치는 배 위에서조차도 평안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평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웃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세상의 눈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발은 세상 사람들의 거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거친 발의 모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손은 세상과 싸워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손, 굳은 살이 베낀 손처럼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귀는 세상의 수많은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어깨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무게로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애통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또한 한없이 우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보시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마음의 애통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죽음의 아픔, 좌절의 아픔, 배신의 아픔, 전쟁과 싸움의 아픔.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세상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함께 울어줄게.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애통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의 애통은 단순히 함께 울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단지 슬픔에 겨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애통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이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 연약한 어깨 위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애통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는 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이 아직도 완전한 구원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녀된 자로서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픔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또한 교회마저도 무기력해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애통의 결과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애통은 반드시 위로로 끝이 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애통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로를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있으며 죄 앞에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의 삶이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당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 주 전에 파리에서 젊은 21살의 유학생 자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두 권사님은 너무너무 놀라서 찾아왔지만 이미 죽음으로 변한 모습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젊은 자녀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분은 한없이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실 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두 분이 괴로워했던 것은 단순한 딸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자리가 가장 힘든 것이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는 딸은 영원히 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잠시 먼저 간 것뿐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마치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무능력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힘은 너무너무 작아지고 있어서 마치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하여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인은 힘이 세고 악인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이 마치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온 우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온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 온 세상의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애통과 이 위로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경험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복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조아립니다. 주님, 더 애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위로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